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오늘날 이 전국의 교회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당수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인식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온상인 것처럼 진원지인 것처럼 이렇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물을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한국교회를 또 비방하는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영적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기를 만날수록 역경에 부딪힐수록 더 강해지고 그 역경과 위기를 돌이켜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DNA가 곧 그리스도인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본질을 찾아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중세에 교회의 암흑기, 로마 가톨릭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오염시켰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역경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는 경험한 적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 역경들을 만나서 위축되어 있지만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역경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DNA가 반드시 교회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반드시 이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역경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과 우리는 동일한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이웃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당대의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를 가졌을까 싶지만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바로 철기 문명입니다. 자, 이웃나라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 후기 청동기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웃나라인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수로 무기를 만들고 노수로 농기구를 만들고 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농기구도 만들고 철로 무기도 만들고 철로 심지어 병거, 곧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까지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하던 최첨단의 군사기술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블레셋에서 이 철기를 사용하는 걸 보고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좀 배우려고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하게 1급 기밀로 그 기술을 보호하고 전수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철기 기술을 배워서 철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들과 대적할까 봐 철저하게 그 기술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시대에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몇 사람들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졌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도 블레셋의 사정에서 얻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너무나 큰 기술의 격차, 너무나 큰 무기의 격차, 너무나 큰 전력차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정말 땅으로 꺼질듯이 기세가 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이름 잘 아시죠? 오늘날도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골리앗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죠. 골리앗은 키가 약 3m 가까이 됐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됐어요. 몸무게는 대략 그의 키와 그의 어떤 우람한, 좀 장대한 그런 체격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250kg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입은 갑옷만 무게가 60kg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갑옷에다가 투구까지 합치면
웬만한 장정 한 사람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그런 장비들로 온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거대해 보이고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사실 골리앗의 주무기는 그의 거대한 체구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최고의 무기는 신경전의 고수라는 그의 입담이었죠. 그래서 전쟁에 있을 때면 그 블레셋 진영의 맨 앞에 나가서, 즉 상대방 진영의 앞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고함을 치면서 상대방 나라의 길을 꺾어놨습니다. 주로 어떤 길을 꺾어놨냐면 그들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조롱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길을 죽이는 신경전의 대가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전쟁터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가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아직 어린 신분이었지만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좀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 음식도 좀 전해달라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살아생전에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울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군 지휘관들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처치하겠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또 이웃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아마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싸움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약한 팀과 강한 팀이 맞붙을 때, 스포츠 경기에서 약팀과 강팀이 맞부딪힐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을 알지만 이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세 가지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대하면 대할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곧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DNA,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다윗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그가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가? 예, 여기서 말하는 DNA는
영적인 DNA, 영적인 유전자입니다. 다윗과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같아요. 다윗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3,000살이나 되는 터울이 있지만 다윗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유전자를, 영적인 DNA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윗 안에서 승리를 이끌어준 그 영적인 유전자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승리했던 그 승리의 비결, 그 영적인 유전자,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가 풀어내지 못할 문제를 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마주대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용맹스럽다는 그 장군들도 아무도 골리앗의 대적이 되고자 나가지를 않습니다.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그들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합니까? 그들의 눈에 블레셋의 그 강력한 무기들과 골리앗의 그 무시무시한 큰 키와 쩌렁쩌렁한 그 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과 환경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두려운 현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 무서운 현실들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다윗,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한 다윗은 블레셋의 철기로 만든 무기들을 주목하지도 않았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목한 것은 딱 한 분,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여 보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가 두려운 일들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제서야 살 길이 보이고 그제서야 용기가 생기고 그제서야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과 역경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경제적인 문제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많은 불안한 요소들, 그 앞에 설 때 그 문제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실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유전자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DNA가 있다. 이렇게 힘들수록,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렇게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더 힘을 써서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주목하여 봐야지. 세상 사람들은 우습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이라도 더 해라. 너 자신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그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영광스러운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시고, 오늘날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DNA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DNA, 다윗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이 복잡할수록, 일이 어려울수록 이런저런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순한 시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요즘에는 그런 일도 흔치 않습니다만, 특히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가끔 볼 수 있죠. 이 말이 마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말에 눈 양옆으로 눈 가리개를 해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 말에 눈 양쪽에 눈 가리개를 해놓았을까? 말은 참 예민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리다가 옆에서 뭐가 지나가거나 옆에서 뭐가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놀라서 막 발길을 들고 이리저리 뛰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탄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눈 양옆에 눈 가리개를 달면 옆에서 누가 지나가든 옆에서 뭐가 튀어나오든 보이지 않으니까 똑바로 길을 갑니다. 말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의 눈에 눈 가리개를 양쪽에 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똑바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DNA, 두 번째 영적인 유전자는 뭐냐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유전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가진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양을 치는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 비슷한 거겠죠? 그 다음에 물매, 이렇게 돌을 그 안에 이렇게 넣어서 돌려가지고 던지는 물매,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갑옷을, 자기의 투구를, 또 칼을 내어주면서
이 갑옷을 입고 이 투구를 쓰고 이 칼을 들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사울은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즉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다윗이 그 갑옷과 투구를 썼을 때, 또 그 칼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발짝 걷다가, 왕이시여, 저는 이 갑옷 못 입겠습니다. 이 칼 못 들겠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까? 막대기와 물매와, 그리고 그 주변에 흐르는 시내에서 고른 물매에 얹어서 던질 물맷돌 5개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막 화를 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지금 개를 몰러 나왔느냐? 어떻게 그 막대기와 그 물매를 들고 나와 대적하겠다고 나오느냐? 하고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다윗, 너를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오늘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다윗의 그 행색을 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굴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자, 골리앗은 블레셋의 그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철기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창, 그리고 집어 던질 수 있는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자랑하는 이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들고 간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허풍쟁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약하다고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강함을 가지고 너희와 대적하여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재물과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져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복음화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모자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것을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지 않으면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것들, 권력, 인기, 재물,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힘을, 우리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골리앗처럼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렵고 무섭고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이 믿음을 더 견고히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다윗의 영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DNA.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일상 가운데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 내가 특별히 무엇인가 나의 필살기를 가져서 그 필살기를 준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사용하리라 하면서 뭔가를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가다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은 이날 이 전투의 현장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래, 내가 언젠가는 저 블레셋, 저 강한 군대의 위대한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날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좀 무술을 좀 배워놔야지. 내가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좀 배워놔야지. 그리고 돈을 막 모아놔서 비싼 무기를 사서 내 전투력을 좀 향상시켜야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막대기와 다윗의 물매와 물맷돌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목동이라는 그 사역을 위해서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동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일에 충성을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들짐승들이 양을 물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다 이 짐승들이 떠나면 그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맡기신 저 양을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이 사자나 곰이 오면 막대기로 쫓아내거나 물맷돌을 던져서 맞히고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 빼앗겼던 양을 되찾아오는 다윗은 그의 일상의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물맷돌 하나가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도구들이 그가 골리앗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누구나 갖기를 원하는 큰 권력과 높은 명예와 풍성한 재물과 튼튼한 몸이 있어야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경건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했던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막대기와 우리의 물매와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일상은 이런 일상의 경건함들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 같은 것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하루하루를, 그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혹은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경건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승리를 위한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1년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어디 가서 배워서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할 때 그 시간이 모여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와 같은 역경의 시간, 위기의 순간,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갖추어왔던 그 일상의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밴드에 돌아와 보신 분들, 또 교회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021년 시작하면서 제1회 광연배 성경 통독 축제를 펼친다라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진순정 권사님이 위대한 결심을 했죠.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이 타자치는 성경 타자치기 해서 일독하겠다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밴드에 올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제1회 성경 통독 축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성경을 필사하시거나 성경을 타자를 치시거나 해서 이제 4월 30일까지 1차로 이제 이 대회를 여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시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작 골리앗 앞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때에 특별한 것을 그에게 덧입히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용했던 그 일상의 영성의 도구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2021년 이 귀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더욱 힘써 일상의 영성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